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왜 골로새서를 기록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당시 이단들의 주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하든 고행을 하든 또 그것은 아니더라도 할례만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그냥 신들 중에 한 사람,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냥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가장 충만한 분이신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속량 곧 죄사함 그랬으니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구원해 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을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 말은 마귀의 권세라는 뜻이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 빛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이제 옮겨 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 옮기셨으니라는 이 단어는 아예 이사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메테스테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의
정복자가 왕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 국민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곳에 계속 뒀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다른 곳으로 아예 이사를 시켜버리면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주시켜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전히 이사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이사시켰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시킨 분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완벽한 죄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죄를 지불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충분하다. 지금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하나로 완전하게 이루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완전한 구원이 가능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사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믿음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인간이지 않느냐. 보이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단들이 공격하는 그리고 트집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보이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해야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실제로 전도해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다른 존재,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말을 타고 가다가 번쩍하는 빛을 만나죠.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셨던 인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통치자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는 손을 놓으면 만물은 다 해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인 분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해체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각하는 무언가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 중에도 전부인 분이고 예수님이 붙드는 손을 놓으면 만물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충분한 분이고 그리고 탁월한 분이고 전부인 분이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분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